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여러분 지동설이죠. 이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이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출간되면서 지동설이 본격적으로 유럽 사회에 소개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중세 사회 속에서는요, 지동설이란 용납되기 어려운 이단적 주장과 같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접했던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는 1539년에 자신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코페르니쿠스를 저격하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보는, 코페르니쿠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보는 전 천문과학을 뒤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경은 여호수아가 멈추게 한 것이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페르니쿠스는 점성가라고, 그리고 그는 이단적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형해야 한다고, 죽여야 한다고 그런 주장까지 했어요. 누가요?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누굽니까? 구카톨릭의 잘못된 교회 행태와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와 사상 그리고 관습들을 비판한 또 우리에게는 참 진리에 선 사람, 오른편에 선 사람, 정의의 사도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자. 자, 그러나 그는요 최고의 과학적 발견을 이루었던 그 코페르니쿠스, 당연한 것인데 그때서야 발견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코페르니쿠스를 사기꾼이라고, 점성가라고, 이단이라고,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죠? 심지어 그를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 옳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분야, 다른 문제에 관한 판단은 전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옳은 사람이야,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면에서는 틀린 주장을 하고 틀린 말을 할 때도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이 말할수록 그 하는 말들이 자기 목줄을 죄는 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이 주장할수록 그 사람은요 틀린 말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냉소적인 언어와 말들이 여러분의 입 가운데 많이 나오시는 편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기준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기준 없이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심해져서 이제 비판과 냉소의 말들이 내 입에서 머물 뿐만 아니라 그런 비판과 냉소의 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과 같이, 마음의 습관과 같이 비판과 냉소가 자기에게 굳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과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굳어져 있고 메말라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비판과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법정적 용어로 사용된 거예요. 법정적 용어로. 그래서 다른 그 한국어 번역 성경 많잖아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여러 공동 번역부터 많잖아요. 다른 성경의 대다수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로 번역하지 않았고요, 많은 경우 심판하지 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법정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뭔가를 이렇게 잴 때, 그죠? 그 헤아리다, 수치를 헤아리다, 측량하다, 이거를 이제 헤아리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또 법정적 용어로 이렇게 비판하다, 헤아리다, 같은 맥락 속에서 쓰인 겁니다. 상대를 판단하여 정죄해야 하는 그 비판을 한다면 너도 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상대를 측량하고 달아보는 잣대를 하나하나 눈금 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상대에게 들이댄다면 너도 그 엄격한 잣대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절과 2절에서 흐르는 이 말의 중심 속에 담긴 이 어떤 흐르는 뉘앙스, 이거를 캐치해 보자라는 거예요. 비판으로 다스릴 것이다. 내가 헤아리는 그 판단하는 잣대를 그대로 너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인간관계의 어떤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비판했을 때 내가 비판한 그 사람이 앙심과 원한을 품고서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비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도 비판을 당하게 된다. 인간관계의 어떤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이 상황의 백그라운드에서 그 모든 것을 조종하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비판하는 자를 비판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로 헤아림을 받게 하실 그 누군가가 있음을, 그 심판자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결코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내용을 기억하셔서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그 기준과 그 엄격한 잣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너에게 도로 물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비판이 왜 위험한 일일까요? 비판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요 무비판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교회에서 자행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그냥 통과가 되고 그것을 그냥 따르는 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마라. 함부로 주의 종의 일에 태클을 걸면 안 돼. 그러면서, 그죠? 함부로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판하는 것, 거기에서 자기가 행여나 죄를 질까봐,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맹종으로 흐르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비판에 숨겨진 끔찍한 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비판을 이렇게 무서워하게 됐나? 무비판적으로 흐르면 그것도 큰일 나는데, 비판하는 것이 참 무서워갖고 비판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무비판적인 맹종으로 흐르게 되고, 이단 사이비도 나오게 되고, 말도 안 되는 대중의 상식에 벗어난 그런 일도 교회에서 자행되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 이런 비판에 숨겨진 끔찍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서로에게 비판의 날을 들이댈 때 많은 경우가 교만의 죄를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죄악이에요. 교만. 얼마 전에 저희 딸 연주가 요새 액체 괴물을
아시죠? 어른들 아시나요? 액체 괴물이라고 이 찐득찐득한 이 찐득이 같은 그 액체? 아무튼 그런 거 이거를요 찰흙같이 막 주물르고 노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 그걸 왜 주무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거를 막 재밌어요. 밑에 그 저희 교회 4층에도 슬라임 카페 그게 액체 괴물 놀이 카페입니다. 그 정도로 이 초등학생들이 이 일명 액괴에 빠져 있어요. 그 연주가 이 액괴에 빠져 있는데 틈만 나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이렇게 문방구 갖고 이 액괴를 사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걸 주물러요. 그러면요 이 액괴를 가지고서 방 안에서도 놀고 식탁에서도 놀고 방바닥에서도 놀고 그러면은요 이 액괴의 그 찐득이의 흔적이요 그게 막 묻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찐득이 이 흔적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누구 계세요? 예, 저희 집의 장남 정현이입니다. 이 정현이가 더러운 거 치우라고 하면서 이 액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요 저하고 아내가 있는데 연주한테 그렇게 말하고 저 더러운 거를 뭐가 좋다고 가지고 노는지 모르겠다고 완전 동남비 아니에요? 하면서 막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아내와 저와 동시에 정현이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더 했거든? 너는 더 했거든? 정현이가요 정확하게 2년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피제 스피너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피제 스피너가 유행해갖고 얘가 피제 스피너를 모으는데 500원짜리부터 몇만 원에 달하는 것까지 돈만 있으면 그거를 모으는데 할아버지 용돈까지 다 뜯어내갖고 아무튼 그 피제 스피너를 사왔는데 제가요 돈이 너무 아까웠었어요. 그때 야, 이게 만 얼마짜리라고 할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얘가 이거 사주고 너 피제 스피너 좀 그만 사 그랬는데 얘가요 그 피제 스피너를 맨날 모았다고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이제 정확하게 자기 나이와 그때 똑같은 이제 연주가 액괴를 가지고 노니까 너는 그 돈 아까운 거를 뭐하러 사냐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취미는 고상한 거고 남이 가진 취미는 더러운 거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이니까 하는 실수가 아니죠. 어른들도 우리들도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그것을 쉽게 고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 그 작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결점. 그런데 자기 눈 속에 들보, 이제 나무 토막 같은 거예요. 이 나무 토막 같은 것이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빼내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그걸 빼내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누군가를 충고해 준다든가 또 책망해야 할 때 또 책망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또 그것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 들보 그거를 빼내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 여러분 그거 뭡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할까요? 이 속에서 흐르는 어떤 심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치부 그게 자기에게 있는데요. 사람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시선을 다른 곳에 향하게 합니다. 자기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 봐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향할 수 있는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데 그게요 비판으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나의 끔찍한 죄를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시선이 저기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이 치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남들을 속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비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외식, 와닿는 언어로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 위선자가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요, 또 어떻게 하는 경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어떤 전제를 담고 있냐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뉘앙스와 이런 언어를 풍기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남을 깎아내면서 자기를 우위에 서게 만드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외식이고 위선자인 거예요. 저 사람의 더러움을 고발하면서 나는 깨끗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요, 외식이고 위선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도리어 너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누구를 염두에 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번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그 값진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한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 거룩하고 그 값진 복음을 발로 짓밟고 도리어 그것을 건네주는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들이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보다 거룩한 사람이었고 그보다 진실된 분이 없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그분까지도 비난하고 율법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마지막 구원의 손길까지도 짓밟고 쓸데없는 것 같이 그렇게 비난을 일삼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을 일컬어서 지금 이 그런 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 비난을 일삼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지금 이 말씀의 그 요약이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 교만한 사람은 답 없다라는 소리예요. 교만한 사람은 뭘로 해도 고칠 수가 없다. 여러분, 교만은 답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진실되게 충고를 해도 교만한 사람한테는 통하지가 않아요. 어떠한 성경의 깊이를 가지고 들이대도 교만한 사람은요, 들리지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 중에 참 영향력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나름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그 섭섭한 마음을 교인들한테 이곳저곳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이야기를 이제 부목사인 저에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또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진보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느니, 우리 목사님의 인격에는 문제가 있다느니, 그 목사님을 정면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리로 많이 붙으면서 한 무리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요, 그걸 듣는데, 저분의 말에도 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나름 일리 있는 말도 있으니까, 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대화를 좀 서로 잘하고 화해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름의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장로님이 뒤에서 목사님을 악의적으로 모함했던 거예요. 악의적으로. 이분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서 어떤 이권에 개입돼 있었어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뒤에서 저질렀는데, 이 모든 문제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했는데 그게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건의 결말이 다 드러내고 이제 진상이 다 확인이 되고 난 뒤에는 이미 수년 동안 이 교회가 몸살을 앓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던 분이었어요. 목사님은 성직자는 저래서는 안 된다고 높은 수준과 기준을 요구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거룩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런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자기 자리를 세우기 원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비판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수년 동안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결국에 이 문제가 봉합이 되었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비판할까? 일단 비판적인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도 조심하시고 비판하시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은 위선자예요.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비판할 때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교만한 것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지금 바르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 이 두려움 속에서 함부로 막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티를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고 돌로 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전자업체의 그 도시바 아시죠? 이 도시바가 140년의 역사를 가진 대기업인데요, 몇 년 전에 이 회사가 큰 공경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기업의 이익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559억 원, 이것을 영업이익을 부풀려서 말하는 그 분식회계를 했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10년간 도시바를 이끌었던 사장 3명이 한날 한시에 불명예 퇴진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짓된 회계를 하고 왜 불투명한 재정 운용을 했던 것일까? 도시바 내에는요, 그 몇 개의 파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벌 간에는 서로 간에 견제하고, 그죠? 서로를 공격하는. 그래서 자신이 만들었던 성과로 인해서 상대 파벌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역으로 상대 파벌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자기 실적을 부풀려서 그렇게 보고하고, 그리고 부풀려서 분식회계를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시바가 굉장히, 그죠, 곤욕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벤 데트너 뉴욕 경영학과 교수가 이렇게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들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회사 내에서 자신이 비난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비난 게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직을 와해시키고 회사를 망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실적에 대해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까 봐 어떻게 하냐면, 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를 비난한대요.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더 문제가 있다. 자기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도 저 사람의 비난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비난하고, 이 비난 게임으로 이어지면서 회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자동 반사적 행동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책임지기 싫고 자기가 비난받기 싫어서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이 가정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누군가 한 명은 인정하고서 책임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설령 그 책임이 나보다 상대에게 더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임지는 한 사람이 등장할 때 이 가정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한 번은요, 한 어떤 청년 리더가 저를 찾아와갖고 항의조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지체, 어떤 청년 리더를 가리키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죠? 하면서 그 리더가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이것저것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이미 다 듣고 있는 것. 저런 사람이 어떻게 속으로 리더가 될 수 있냐고 그 자격을 묻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물론 공감이 갔어요. 오죽했으면 얘가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냐고 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말을 잘 공감해주고 받아주면서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겠니?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애도 리더로 세웠겠니? 너는 목회를 모르지. 네가 목사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한테 그것을 따지러 오는 그 아이나 또 그 아이가 비난하는 다른 그 소그룹의 리더나 비슷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수준이 조금 나은 정도? 근데 자기는 매우 나은 줄 아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요, 여러분, 그 쉽게 그렇게 비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셔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현자의 인생 경험의 어떤 인생의 원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비판하는 자를 비판받도록 그렇게 징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면, 위에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면,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너 그거 두려워해야 돼. 두렵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잠언 전도서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갑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재밌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전도서 7장 21절 22절, 우리 앞에도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맨날 폭소가 터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말라. 뭐하러 다 듣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 들으려 하면 어느 날 뭐까지 듣게 된다고요? 너희 집안에서 너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 너를 비난하는 말, 너를 욕하는 말 다 듣게 될 것이다. 그 저주의 말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는 그 말이 더 재밌습니다.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뒤에서 험담하는 주제에 뭐 남이 그렇게 저주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들으려고 해.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흉보고 때로는 비난할 때도 있다. 그거 다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야, 걔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또 뭐라고 말했는데? 나한테 그대로 말해줘봐. 괜찮거든? 하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들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당신은 흉을 안 봐요? 그냥 흘려듣고 개의치 않는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나와 누군가 사이에 말을 전달해주는 제3자, 꼭 이게 문제예요. 나와 어떤 사람과의 문제 가운데 말을 전달해주는 제3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누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다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너를 이렇게 흉보더라? 야, 글쎄 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의 말을 전달해주는, 그렇죠?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무튼 전달해주는 중간에 제3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많은 것이 왜곡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전달하라는 것이 그 원래 말했던 사람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박쥐같이 그것을 나한테 몰래 전달해주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말 제발 전달해주지 마세요. 왜 남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뭐 소문, 여러분 여기에 왜 이렇게 귀를 기울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듣게 된다고요?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되리라. 너도 험담하는 주제에 왜 그런 거 듣고서 기분 나빠하니?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 아시죠? 이 한비아 씨가 유명인이 되고 나서 이 한비아 씨를 참 이렇게 좋아하는 팬클럽도 있지만, 한비아 씨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모함하고 또 루머를 퍼뜨리는 악성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악플이 많이 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되게 긍정적인 분 아니에요. 이번에 책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인데 이 악플들 때문에 한 번은요 너무 상처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막 우울증까지 오려고 하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한 번은요 수녀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노수녀님에게 자신이 이런저런 악플로 마음이 몹시 괴롭다며 눈물을 펑펑 쏟고 이렇게 그렇게 수녀님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녀님이 그 한비아 씨의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떠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마음 잘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죄보다 사람들이 아는 죄가 훨씬 적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일 가지고 비난하는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역시 내 죄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거예요. 언제나 지은 죄보다 드러난 죄가 훨씬 더 적은 법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언제나 지은 죄보다 드러난 죄가 훨씬 더 적은 법이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것보다 당신은 사실 더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죠? 나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 실상은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 맞잖아요. 더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자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는 이만큼인데 이만큼만 드러내 주신 것 감사하자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치부를 말하고 나에 대해서 떠벌리고 소문을 내는 것보다 사실 나는 더 나쁘고 더 더럽고 더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다 글로 써서 세상 사람들 앞에 유포한다면, 여러분 우리 얼굴 들고 못 다니는 여러분 그런 죄인들 맞잖아요. 그런데 왜 누군가가 나를 조금 비난한다고, 그 드러나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서 말한다고 그걸 가지고 정색하고 마음이 상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는 더 추접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 주시지 않고 이 정도로만 조금만 드러나게 해 주시니,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우리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악플을 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그것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나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그에게 선한 댓글을 달아줍시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